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무비보셋, 하나님의 은총, 은총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헤어지게 되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돌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은총이라고 했는데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경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의 종인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시바를 불러 사울의 모든 것이 무비보셋에게 상속되었음을 분명히 알렸고 그리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감사했고 시바는 다윗의 명에 순종하여 무비보셋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런 조치를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울의 집안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여기서 그런 암시나 내용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생각 또는 해석이지만 사무엘서가 정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가 두 발을 절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위험 요소가 없으며 도리어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교제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을 감내하셨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시간들을 통과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환대라는 키워드가 회자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자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출발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환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사명이 우리 친절과 배려와 섬김과 같은 것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나누며 살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 받은 은총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